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진에서 왔습니다. 최호영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경주교회 너무 좋은 터에서 또 귀한 너무 훌륭하신 분이 나오셔서 또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저는 한 글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다른 분이 오신 것 같다고, 소시지에 잘못 나왔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기업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어려움도 또 많은 고난 시련도 있지만 또 잠시 후에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어려운 모든 교회들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또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경주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또 헌신과 희생해 오신 그 손길 위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계시는 김준현 담임 목사님께도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한 주간 속초에서 또 말씀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 또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앞서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분들과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또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기도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광입니다. 네, 저는 1994년 8월에 구원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일찍이 바쁘시기 때문에 또 전도연 순회 때 말씀을 짧게 하라고 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튜 헨리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매튜 헨리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든이란 전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반대로 열정을 가지고 또 헌신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산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과 영광을 받으리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찬송, 존귀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신조 표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속법,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분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하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고 또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 잠깐 잡아보시고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늦게 오셨죠. 그 마리아 마르다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사람들 예수님께 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2장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이유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은 물론 또 병든 자들을 보실 때도 그 모든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존귀한 자들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한 분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 수고, 교제한 거, 교회를 위해서 협력한 거,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죠. 제가 아름다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별들이 저 하늘에 있기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도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었단다. 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창조하였지. 너는 내 눈에 소중하단다. 너는 나의 것이니 말이야.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사랑해왔단다. 네가입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알기도 전에 너를 찾아서 나의 피로 너를 씻어 놓았지. 수세기를 지나 역사를 지나 영혼을 뛰어넘어서도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란다. 네가 나를 듣기를 거절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던 샜던 때가 있었지. 너의 아버지로서 너의 목자로서 나는 너를 다시 이 길로 인도했단다. 폭풍이 치열할 때 나의 깊은 마음 속 피난처에서 너를 붙들었고 모든 악과 모든 해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었단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느 것이라도 너를 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참 보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생명, 그 풀들, 새들, 식물, 정말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게 알듯이 제가 상담할 때요, 창세기 1장에 그 식물을 보시면 풀, 채소, 나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풀, 채소, 나무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성경은 거짓이 되지만 그 세 가지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짐승들도 그렇고 이 대자연은 또 우리의 가족들, 교회들, 내 자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청교도인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책을 아주 많이 썼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백스터에서 전도인들이 많이 공부합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백스터 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여러 저서에 대해서 칭찬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라고 했답니다. 참 겸손하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이렇게 외쳐야 될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요. 영국 성경학자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간 분이죠. 그가 유명한 트리니티 대학 교수님으로 초빙받았답니다. 그 어떤 대학 교수님이 와서 윌리엄 캐리에게요, 야, 이제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님으로 일하면서 세상에서 이름을 한번 날리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윌리엄 캐리는 어느 세상, 어느 나라를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했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도 선교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생애 속에 예수님이 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거기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죠. 앞에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막 몰려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기 아닌 예수님 쪽으로 몰려갈 때에 중심으로 기뻐했던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다윗은 어떨까요? 시편 57편 5절하고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반복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 좌우명, 인생 목표가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살든지 죽든지 인생 그 목표가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에 높아지는 삶,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줄까요? 성경 많이 나오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사람, 전도한 상,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도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지에 엄청난 말씀이 있네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 여기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관과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9절입니다. 914페이지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죠. 지혜는 예수님이고 말씀입니다. 4장 8절 그를 높이라. 자,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리고 세워주고 영광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교회를 품고 있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관, 그 관을 네 머리에 씌워주겠다. 잠언 2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반드시 장래를 책임지시고 소망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죽을 때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 성경이 다 소망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소망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와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가 동시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그 나이 17에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종로로 타다가 그 간음죄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나이 30에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동족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죠. 또 요셉은 애굽을 흉년에서 건져낸 7년 풍년 7년 흉년 때 애굽을 흉년에서 건져낸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흉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좋은 겁니다. 근데 고난받기 싫죠. 왜냐하면 이 영광을 받는 고난이고 고난을 받는 만큼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너무 작고 영광은 엄청나게 크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후대로 큰 대접이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고난인 겁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은 시편 13장 13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습니까? 나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저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고난이 있고 이걸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죽이기를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3편 그 끝에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시미로다. 후대, 큰 대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큰 대접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고 응답에 드린 것이 일종의 후한 대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를 후대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게 큰 대접이구나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욥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후대하신다는 증거고, 그 잠깐의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 뒤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 뒤에 저희 구원의 주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짧은 구절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뒤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고난, 온전. 그 단어가 또 돼 있죠.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걸작품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명품이 위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 위대한 분들은 다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닭과 독수리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은 폭풍이 달려오지 않죠. 폭풍이 몰려오면은 이 닭은 몸을 날개에 묻은 채 숨을 곳을 찾습니다. 어떻게든 숨으려고. 근데 독수리는 그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니다.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향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이 있고, 반대로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시련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그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에 보면은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나운 그 바람 때문에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면서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로키 산맥 4,000m인가 3,000m 위에, 원래 3,000m 위에 나무가 잘 안 자라거든요. 그 구부러진 앙상한 그 나무를 켜서 바이올린 재료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답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좀 작습니다. 근데 크게 느껴지죠? 근데 작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또 집사님들, 어르신들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입을 다문 일이 몇 개 있는데요. 예전에도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신방 가가지고 형제님은 사업도 잘 되고 외제차에 근보기에는 그래요. 사업도 참 너무나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게는 자녀가 없잖아요. 저 그 얘기해서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또 엊그제요.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대전의 집사님이신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셨답니다. 췌장암이 오셔가지고 병원 가니까 3개월이라고, 치료하면 6개월이라고. 그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 것 같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10년 만에 사별하시고 남편을 산에 매장하고 내려오는데 자녀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엄마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어머니께서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쭉 얘기해 줬대요. 백합을 봐라, 새들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우리를 설마 죽이게 하겠냐. 그 수많은 시간을 많은 시간 흘렸죠. 아드님이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고 그 교회당에 오시면은 교회를 한 바퀴 돈답니다. 제가 교회당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대전교회를 훨씬 저보다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분 앞에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집사님, 제가 입 다물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있고 신앙이 든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상처, 아픔들을 극복한 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잖아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 한가해도 우리는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받았던 고난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세운 교회와 많은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었죠. 잠언 31장 25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교회고 내 모습이잖아요. 그 그녀가 말하기를 그 성경이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 아는 말씀이죠. 후일을 웃으며, 현재는 울고 간다는 거죠. 현숙한 여인이 현재는 슬픔, 눈물, 고난이 있지만은 후일에 웃는다. 천국 가면은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후일을 웃으며, 그리고 현재는 고난을 잘 이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국 모습인데 들어가면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다 한 번 씻겨주죠. 12진주문을 통과하는데 이 진주는 상처,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문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천국 딱 입성할 때에 펑펑 우는 겁니다. 딱 한 번. 그리고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닦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께 제가 궁금했던 게 홍정희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하니까 천국은 화장실이 있을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그 성전의 성 예루살렘이 유리바다로 되어 있고,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어졌더라고. 바다는 정죄하는 곳이고 소금물이잖아요. 그리고 늘 변화무쌍한 곳인데 청소하는 곳이 없다. 우리가 음식을 천국 먹는 곳이 생명과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과일을 먹는데 자연분해될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바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12사도 중에 12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끝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히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가룟 유다가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판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곧바로 자살해버린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돌이켰다면은, 기다렸다면은 모든 걸 다 용서받고 오히려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잘못이 다 있잖아요. 실수한 게 있잖아요. 우리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구 안 끼는 사람 없죠?
이게 좀 안 맞네, 적절한 예화가 아니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제가 엉덩이 수술을 2번 하게 됐어요.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코로나 걸리니까 약한 엉덩이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은장회 분들과 은장회 어르신들 교제하고 있거든요. 그 은장 회장님이 또 어르신들이 참 교훈 되는, 그 어르신들 하는 말이 다 명언이고 지혜고 바른 말이고, 그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를 읽는 거라고 하잖아요. 70세 이상이 되면은 본인이 법이고 다 맞는 말 해주시잖아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다 수술하게 돼요. 젊을 때 수술한 게 복이에요 하는 거.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터지지 않겠죠. 그리고 아파야 의사 선생님도 먹고 살잖아요. 병원이 필요합니다. 차가 고장나야 차 수리도 하고 새 차를 만들어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신앙의 삶도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7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잘릴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일어설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게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시편 37편 24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5편 14절. 네, 145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 사진 찾아보니까 용기나 줏대 없이 남에게 굽히기 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용기 없이 굽히는 사람, 그 비굴한 사람도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일어서기를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전사님이 설교 중에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일주일 한 달 동안 자숙해야 돼. 자숙.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늘 대속법으로 그 세상죄에 내 모든 죄가 넣어서 다 처리해버렸고, 주님은 나를 완전한 자, 아가서 4장에 아무 흠이 없는 자, 아가서 5장에는 완전한 자로 나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야. 골로새서 1장 20 몇 절을 보면요,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요즘 이제 교회나 세상도 인사철이잖아요. 주의 부르심인가 그 찬양에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네, 뭐 그런 가사더라고요. 완전한 길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제가 웃기려고 한 거 아니고 이거 깨달은 거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리려고. 개구리 소년 왕눈이, 그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왕눈이가 주인공인데 아버지랑 이제 이사를 가요. 그 마을에 갔는데 이제 뚜꺼비가 이장님이죠. 뚜꺼비 막 있잖아요. 괴롭히잖아요, 뚜꺼비. 근데 뚜꺼비 딸을 왕눈이가 사랑합니다. 여자친구였어요. 아버지는 힘들어서 이사 가자고 하는데 그 왕눈이는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살자 그래요. 근데 가재랑 미꾸라지가 와서 괴롭혀요. 그 두꺼비의 신하들이잖아요. 가재, 미꾸라지, 마귀 사단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뱀장어가 도와줍니다. 뱀장어 와서 정리해버려요. 하나님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래를 보면은 개구리 소년 하잖아요.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성경에 비가 은혜로 나옵니다. 축복. 울면은 비가 온다. 그 고난 속에 참 은혜가 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고난을 잘 극복하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 24장 16절. 아까 말했잖아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복음으로 생각해요. 복음. 네? 피리를 불어라. 빌릴리 개굴개굴 빌릴리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옛날에 노래방을 좋아했었는데 끊었습니다. 무지개 연못에. 제가 어제 강사수에 참 교회가 너무 잘 지어가지고 보면서 찬양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양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찬양 불렀네요. 찬양대에 서는 게 꿈이었는데 못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찬양이 좋잖아요. 그 무지개 연못, 무지개 7색깔이죠. 미술을 전공한 그 선생님이 목사님 중에 미술 선생님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가 합쳐지면 이 빛 색깔을 보인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빛이 색깔이 안 보이죠? 이렇게 보인대요. 빨주노초 파남보. 참 신기해요. 근데 그 무지개 연못, 무지개 언약, 십자가 언약, 그 연못 교회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울 때도 비가 오고 정말 필히 복음 전하고 그 그러면 교회가 웃음꽃이 피네. 우리 전도 옆에 있잖아요. 같이 동참하고 주님은 다 아시고 허락하시고 그 웃음 복음 전해지고 전도가 되고 그 웃음 넘치잖아요. 저도 이제 6남매 막내인데 고향이 이제 경남 남해입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고마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자매를 만나고 제 자매 때문에 제가 사람 됐습니다. 근데 자매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많이 하여튼 잘한 건 아니고 그래서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편지를 많이 썼죠. 항상 기도문으로 끝나서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는 이렇게 부인께 딱 쓰는데요. 제가 부인 공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답신이 왔어요. 그 답신이 너무 가슴에 심장을 울리는 그런 글귀로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자매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나도 더 바뀌어야 되겠다 노력하고 어쨌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누나들 둘째 누나가 서울 연평에서 구원을 받고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 같아요. 또 넷째 누나가 이번 달 말에 또 말씀 들어주기로 하고 또 장인어른 아직 구원 못 받았지만은 또 있다 보니까 상담을 하시기로 또 어느 목사님이 상담해 주신다고 그랬고 제가 12월 1일 날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해 주시고 작업해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왕눈이처럼.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시면 22장 2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기 모든 시험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죠. 나의 모든 시험. 이 말은 주님의 그 고난 중에 동참한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 교회와 함께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그 교회에 동참한 사람에게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 심판하는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옆에 보좌에 앉잖아요.
성부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나도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와요. 주님과 함께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세상 영광은 잠깐이죠. 세상은 잘 나가도 풀이고 욥기 20장에는 한 글자로 나오는데 식사가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다. 쌍디귿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나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은 정말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마귀를 따른 자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잘 아실 겁니다. 구약 780페이지 욥기 20장 5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욥기 20장 5절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혹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잠깐이다. 그 녹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에 답이 나오죠. 예.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또 한번 찾아보죠. 미가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7절 이 악인이 뭔지가 나옵니다.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벌레같이 떨며. 자, 뱀, 벌레다. 그리고 아까 그거 그리고 시편 119편 119절에 악인은 찌끼같이 버리시나니 찌꺼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하면 안 되죠. 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은 너무 달라요. 영원한 왕으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영원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은 영원합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스바냐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8절에 찾습니까? 1308페이지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이게 예언인데요. 이 대회가 뭐냐면은 대회로 근심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여러 차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한 대로 온 세상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이지 못함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전 세계에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모은다고 그랬죠. 19절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지금 보십시오. 하마스 박살나고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제도 있고 그런데 뭔가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이스라엘 정말 손바닥만한 강원도만한 나라가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미국, 러시아, 중국 전 세계 나라 미국 대통령이 가서 중재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성경을 몰라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소재를 주십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가 이제는 칭찬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모았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그들을 모아서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지금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모여서 칭찬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그 모든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모든 끝에 최종적인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때에 구원받은 우리도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우리에게 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겪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들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고 살아갈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게 없어지잖아요. 병원, 약국 뭐 이런 게 없어집니다. 법원도 없어지죠. 죄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끝에 21장 10절 뒤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거룩한 성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23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빛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궈 놓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받아서 영생복량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그 천국 기업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놨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군인들은 살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부터 런던 거리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 귀족들 새벽부터 그 길 양쪽에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영국 여왕이 딱 자리에 앉자 이제 마침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행렬 처음에는 육군이 앞장서고 그 다음 해군, 공군, 해병대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영국 여왕을 비롯한 그 귀족들, 시민들이 벌떡 일어서서 그 지나가는 작은 부대들을 향해서 한없이 손뼉을,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부대는 바로 상위 부대였습니다. 상위 용사였습니다. 상위 군인들. 그 상위 군인들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 다리를 잃고 혹은 눈, 혹은 몸뚱이 한 부분을 잃어버린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 개선 행렬의 진정한 스타들이었던 거죠. 스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앞에 나오는 그 상위 군인들처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바로 그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즐거워하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그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정말 즐거워해라.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유대인 9명은 고치면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2절에 17장 12절 문둥병자 10명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습니다. 15절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자기 나은 것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살해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일어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확정해 줬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오히려 비참한 환경, 불우한 환경, 많은 고통을 받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크고 귀하게 귀하게 생각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는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이잖아요. 고등학교를 나온 스펄전 목사님 가장 크고 귀하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황제자라 그러잖아요. D.L. 무디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1억 명에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품에 인도했습니까? 남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마리안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낄수록, 주님의 은혜, 사랑을 더 크게 느낄수록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수 있는 겁니다. 돌리게 될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가 자기 것이 되었는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음악가 중에 한 명이죠. 참 음악이 아름답죠. 이 바흐는 어릴 적 교회학교 때부터 찬양대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교회 지휘자와 오르가니스트로 봉사했고 수천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작곡하고 제일 마지막에 꼭 영어로 S.D.G라고 썼다고 합니다.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딱 찍었답니다. 마지막에 작곡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악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겠다는 그 목적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그는 불후의 음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인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인생의 사람의 제1 목적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다. 사람의 제1 목적이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주제,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데이비드 맥케이라는 전도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크다는 전투는 영혼의 조용한 방에서 매일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31절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자가 있죠. 모든 생활 상담의 답입니다. 가장 좋은 생활 상담 답이죠. 이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 직장생활, 농사, 장사, 사업, 이사 등 살아 움직이는 생활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될 겁니다. 일을 계획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슬프시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 사람끼리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전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였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자기에게 아부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 사람들 보고는 더욱 우쭐해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충이 먹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기록책에 헤롯이 복통으로 열흘 동안 고통받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레가 먹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유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이제 많은 백성이 자기를 따르니까 슬쩍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이유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세운 것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처음에는 다 겸손으로 시작하잖아요. 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 사사기 9장에 요담의 그 비유 나오잖아요. 감람 포도 무화과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했는데 가시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내 밑에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복종해라. 그게 군안받아 악인들의 모습이죠.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일 겁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조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사할 때에 자기 능력으로 하면은 잘하면 내가 하고 못하면 자신을 자책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상대방을 비방한다는 거죠. 교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면은 잘하면 내가 못하면 너 때문이야. 그거는 교만이죠. 근데 반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라고 합니다. 못하면 노력해서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니까요. 그게 겸손입니다. 영광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리는 모습. 감사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는 찬양 들어봐도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돈을 못 벌어도 감사,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설교는 자신한테 하는 거 아시죠? 같이 이렇게 배우는 거죠. 세 번째 하기 전에 이 훌륭한 아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8장 전도연 수련회 가서 배웠는데요. 구약 623페이지 역대상 8장 8절에 보면은 623페이지고요. 역대상 8장 8절 사라임은 8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이 사라임이 남자인데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후심과 바라. 내어보냈단 말은 다른 성경에 강제 이혼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임은 9절에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호데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그 10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족장이 되었다. 잠깐 반짝하고 끝난 겁니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주의 역사와는 단절된 모습인데 이 후심이라는 여인이 11절에 보시죠. 11절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으며 12절에 엘바의 아들들은 쭉 나오는데 28절 보면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걸 잘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 11절에 후심이란 아내는
남편에게 강제 이혼 당했지만은 정말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예루살렘 즉 교회에 거해서 그 자녀들을 잘 훌륭하게 키우고 다 귀하게 쓰임받고 받은 겁니다. 남편이 어떻든 간에 남편이 이혼 당했지만은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본인도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후심, 이 여인처럼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고 성실하게 하면은 그분이 귀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7절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게 모세의 율법의 직분입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영의 직분, 교회 직분을 말합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그러니까 정죄, 심판, 율법의 직분입니다. 아까 7절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똑같은 말인데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 것처럼 더 큰 영광은 영의 직분. 아까 8절에 영의 직분, 9절에 의의 직분, 바로 교회의 직분, 복음의 직분을 말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죠. 교회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마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명하신 명령을 지킴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에 맡은 직분, 임원으로서 또 봉사자로서 내게 맡겨진 구역조에서 잘 위치를 지키고 그 수행할 때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전도를 잘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우리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다. 다섯 번째는 한 마음과 용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5장 6절 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우리가 협력하고 그럴 때에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 다음 9절이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 용서해 주고 받아준 것처럼 지금도 받아주죠. 그럼 영광이 되죠. 내가 형제자매 서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데 머리에 자꾸 곱슬이잖아요. 자꾸 결정 안 했는데 머리 감으세요. 머리 2번 감아요. 저 서로 외모를 보고 이렇게 조금 아픈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 상태가 좋으면은 받아주는데 조금 힘들 때는 안 받아주죠. 근데 이제 말씀 보면서 서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잠언 19장 11절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제가 바닷가 사람이잖아요. 참 급해요. 대전은 안 급합니다. 천천히. 제가 대전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천천히 식사하세요. 천천히 밥 드세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사랑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정말 잠언 27장 17절인가요?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날카롭게 한다. 나에게 충고해주는 그 사랑에 조언해준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해하려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우리는 다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서로 받으라. 용서해주면 영광이 있습니다. 또 후한 연보. 이 헌금 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신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3절 중간에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뒤에 보면은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그 다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후한 연보 헌금생활 이것이 영원히 남는데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9장 9절 기록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의 의가 그 헌금생활 잘한 실천 행동이 영원한 상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영원한 영광.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건축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계속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영원히 상으로 영광으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예함으로써 순종 충성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다 갚아줄 겁니다. 천국은 자기 영광을 갖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24절 성경 맨 뒤에 21장 24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 신구약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갑니다.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영광 존귀를 갖고 딱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광 중에 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상에 모세 엘리야가 주님 앞에 옆에 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나고 그 영광을 갖고 주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 주의 뜻을, 짐 엘리엇 아시죠? 에콰도르 선교사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자다. 영원한 것.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에 가면 있고 이 땅에서는 주님과 주님 제자들처럼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의 뜻에 더욱더 협력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의 기다림으로 승리하도록 함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광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찬송, 존귀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서 전도로 한마음과 용서로 후한 연보로 순종, 충성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한 수고, 희생은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에 대해서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는 또 고난, 아픔, 수고가 있지만 좀 더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경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주님 사랑 변치 않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 갚아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